에녹의 자손 중에서 노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아는 어떻게 예배를 드렸나 우리가 궁금하니까 한번 봐야 되죠. 노아 시대에는 뭐가 있었냐면 노아 홍수가 있었어요. 노아 홍수, 그것도 물이죠. 물. 노아가 같이 있는 그 물인데요. 창세기 6장 8절 9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니까 노아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 은혜를 입은 사람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는지 한번 봐요. 창세기 6장 9절에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자, 은혜를 받은 거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의인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 은혜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악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인의 반대말이 되는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하면.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뭐를 자꾸 사모해야 되겠어요? 은혜 받기를 사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의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겠어요? 우리 못 받으니까 자기 아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희생제물이 대신 자기 아들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우리를 받는 게 아니고 자기 아들을 받는 거라고요. 그가 은혜를 받은 자고 그가 의인이란 말이에요.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해요? 의인이라 이렇게 표현한다. 의인이라. 자, 당대에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자다. 자,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있나요? 없죠. 완전한 사람 없어요. 근데 노아는 완전하대요. 그러면 어떤 사람을 완전하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하다고 인정을 그냥 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요? 은혜 받은 사람을. 은혜 받으면 그냥 완전하다고 인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의인이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 자, 은혜 받은 사람이 의인인데 의인은 완전한 자라고 인정을 하겠다. 하나님이 그냥 인정하겠다는 거지. 진짜 완전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노아는 은혜 입은 사람이다. 그리고 그 당대에, 의인이고요. 완전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이제 완전한 거를, 우리는 하나님 그럼 내가 완전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뭘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되는 거죠. 에녹이라는 사람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잖아요. 동행이라는 거는 앞서거니 뒤서거니가 아니고 같이 보조를 맞춰서 같이 걸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걸어가는 걸. 그를 동행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자, 이제 우리가 요약을 한번 할 수가 있죠. 자, 어떻게 하냐면, 노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은혜를 입은 사람이야. 은혜를 입은 사람을 하나님은 의인이라 그렇게 해요. 그 의인은 완전한 자라고 하나님이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그 완전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완전해서 뭐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를 하나님은 완전하다고 여기겠다는 거예요. 자, 네가 앞서거니 하면은 교만이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러면 하나님과 같이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겸손하게.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가는 걸 하나님과 동행이라고 그러고 그 사람을 완전한 자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이런 예배 드리는 자. 다시 말하면 노아는 그냥 막 예배를 막 무릎 꿇고 어떻게 막 이렇게 절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이런 얘기들이 없어도 지금 노아가 어떤 예배를 드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은혜 받은 자의 예배를 드리는.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 예배라는 거야. 이거를 영과 진리의 예배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라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얘기하는 거냐면 자, 완전한 자죠. 은혜 입은 자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이죠. 자,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하나님이 깨끗해 안 깨끗해요? 하나님은 깨끗하죠. 깨끗하면 더러움과 같이 동행할 수 없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나의 깨끗함과 순전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을 보신다겠죠. 그럼 마음을 보시니까 너의 순전함, 순수함 그거를 하나님은 온전함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은 야, 네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너 온전하다. 너 완벽한 사람은 아닌데 근데 하나님이 너 순수한 마음을 보고 온전하다고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수함, 그 온전함 이걸 뭐라고 하냐면 영적 예배라. 이게 영적 예배다. 영과 진리의 예배라. 진리가 뭔데요? 진리는 감추어둔 게 아니라 감추어진 것을 열어준 거를 진리라고 그러거든요. 그걸 참되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순수하다, 깨끗하다, 온전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이게 진리라고 하는 흠과 티가 없다. 이거를 온전하죠. 이걸 영과 진리의 예배라 그러죠. 흠과 티가 없는 예배. 흠과 티가 없는 어떻게 흠과 티가 없을 수 있어요? 다 흠과 티가 있죠.
근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흠과 티가 없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된 사람은 이 세상은 온데간데 없고 주님과만 있는 예배. 이렇게 되겠죠. 순수하니까, 깨끗하니까, 주님과 동행하니까, 그걸 온전하다고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거니까, 인정하는 거니까. 그렇게 주님과만 있는 거. 이 세상은 내게서 온데간데 없고 내 마음에 이 세상이 차지하지 아니하고. 자, 노아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노아가 순수한, 온전한 은혜 받은 사람이었다. 자,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한번 볼게요. 믿음으로 노아는 어떻게 했대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자, 뭐 했다고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방주라고 하는 건 방주를 자기 속에 들여보내는 게 아니라 방주를 짓는다는 건 자기가 그 안에 들어가려고 집을 마련하는 거잖아요. 방주가. 이 땅에서 여러분 사는 동안에 주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또는 이 세상의 종말이 오고 있다라고 할 때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이 들어갈 집이 있느냐, 여러분이 들어갈 집이 있는가, 여러분에게 안전하게 해줄, 여러분의 영혼을 안전하게 해줄 그 집이 있는가. 그게 노아 방주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지었다는 거예요? 노아가 지었다는 거예요. 노아 스스로 그거를 지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이것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은 사람, 그게 노아라는 사람이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흠과 티가 없는 은혜 받은 사람으로, 의인으로 너는 완전한 자다, 나와 동행하고 있구나, 이렇게 인정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들어갈 집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런 겁니다. 이 세상의 집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의 영혼이 들어갈 집이 있느냐. 노아 홍수 때 물이 이렇게 어떻게 돼요? 물이 막 쏟아지니까 노아 방주는 어떻게 됐어요? 노아 방주가 예수님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예수님 품 안에 들어갔다는 얘기도 되고, 또 교회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이 노아 방주가 어떻게 됐어요? 비가 막 내렸더니 노아 방주가 꼬꾸라졌어요? 노아 방주가 비가 너무 많이 내려 갑자기 자빠지고 그랬어요? 아니죠. 어떻게 됐어요? 성경에 보니까 비가 막 내리니까 노아 방주가 물 위에 둥둥 떠다녔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고요? 물 위에 계신다 그러잖아요. 노아 방주가 어떻게 됐다고요? 물 위에 떠다녔더라. 그러면 물 속에 가라앉지 않고 물 위에 떠다녔더라. 다시 말하면 예배가 뭐냐? 예배는 이 세상에 속해서 그 안에 파묻혀서 살아가는 걸 예배라 그러지 않고 떠 있어야, 그래야 예배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물속에 늘 이렇게 있으면서, 이 세상에 늘 빠져 있으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한 번씩 이제 고개 쳐들다가 다시 또 물속에 빠지고 그러면 그걸 예배라고 그러지 않는다, 성경에서는. 노아 방주는 물 위에 떠다녔더라. 그거를 예배라 그런다. 영과 진리의 예배는 이 세상의 육체적인 세상적인 예배라고 하지 않고 물 위에 떠 있는 예배,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예배를 말하는 것이다. 그게 영과 진리의 예배입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 방주가 이제 노아 홍수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무지개가 이렇게 막 떠요. 무지개가 떴을 때 그 무지개는 자연적으로 생기죠. 무지개는. 왜냐하면 홍수가 끝나면, 비가 다 끝나면 햇빛을 통해서 이게 무지개가 이렇게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게 자동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게 자연적인 것인데, 어떻게 이 자연적으로 무지개가 이렇게 생긴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노아 홍수가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 스스로 알게 됐다. 스스로 자기 안에 무지개가 뜨는 것, 이것을 영과 진리의 예배라. 내 속에 그 빛이, 홍수가 끝난 후에 내 속에 그 빛이 스스로 발생이 되는, 이거를 예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들어서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이 속에서 파장이 일어나고 이 속에서 자기를 만들어내고 스스로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가 돼서 이게 빛으로, 그 무지개로 나타나야 된다. 그게
말씀, 무지개가 뜨는 것, 우리 안에 스스로 무지개가 뜰 수 있는 것, 이거를 예배라 이렇게 말한다. 무지개 색깔이 몇 개죠? 빨주노초, 파남보, 몇 개예요? 7개예요. 7빛깔 무지개라 그러죠. 예수님을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을 안식일의 주인. 그래서 무지개는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거예요. 자, 무지개를 볼 때, 하나님은 무지개를 볼 때 너희들 무슨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무지개를 볼 때 하나님은 무슨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다시는 홍수가 임하지 않을 것이다. 이거를 생각할 때 그게 무지개다. 이거 언약이다. 무지개 언약. 이것은 다시는 너에게, 너의 인생 가운데 홍수가 없도록, 심판이 없도록 만들겠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 가슴 안에 무지개가 떠야 합니다. 7빛깔 그 그리스도가, 7 안식이, 7교회가, 7재앙을 통해서 자기를 멸망시키고 7 축복을 해주시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서 무지개가 떠야 된다. 그게 영적 예배라는 것이다. 우리는 육체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겉으로 보인다고 드리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지개고요. 그 무지개가 우리 안에 뜨려면 중간에 누군가가 필요해요. 그 무지개가 하늘에서 이렇게 빛이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딱 이렇게 빛을 이렇게 비추면 무지개가 쫙 이렇게 빛나잖아요. 그 중매쟁이가 누구겠어요? 그 나예요. 이래봬도. 그 중매쟁이가, 부동산 중매쟁이 나예요. 부동산 중개업자가. 그 중매쟁이가 마치 구약에서는 선지자와 같고 신약에서는 사도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투영해서 나를 통해서 이 빛이 전달되도록 하는 자. 그러니까 그게 지금 제가 내가 이렇다라고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았으면 하늘의 빛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우리가 모르죠. 하늘의 빛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본 거예요. 그죠? 자, 예수라는 빛을 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빛이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중매쟁이다. 무지개는 뭐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물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물이 있어야 무지개가 생겨요. 무지개는 그냥 혼자 생기지 않아요. 물이 있어야, 습기가 있어야, 물기가 있어야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무지개가 뜨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이 그냥 막 무지개 떠게 해달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물론 뜰 수도 있죠. 그렇지만 쉽지 않죠. 그러니까 물이 있어야 된다. 무지개가 뜨려면 여러분 안에 무지개가 뜨는 것, 이 스스로 내 속에서 그 말씀이 자각이 되고 인식이 돼서 이해가 되는 것, 이것을 뭐라 그러냐? 영적 예배라 그런다. 영과 진리의 예배라. 그러니까 그냥 영과 진리라니까 그냥 영과 진리 예배 드리는가 봐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그렇게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이 깨달아지는 예배. 그게 여러분 속에 있으셔야 되겠다.